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답답한 우리의 삶, 또 답답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어떻게 주께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누이와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사로에게 생명을 위협할 만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 두 누이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셔서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일을 행하시며 거기 머무시는 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수위에 쌓여서 돌 무덤에 갇히고 묻히게 되고 그 문은 닫히게 되는 것이죠. 죽음과 무덤은 그를 가두고 수위는 나사로의 온 몸을 올가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슬픔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예수님 없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무덤과 같은 암울함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는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살려주시는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삶의 길에는 우리를 어두움에 가두는 죽음과 고난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올가매고 답답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죠. 가끔은 힘쓰고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 도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일들이 답답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얽매이는 이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올가미들을 우리를 얽매이게 한 이 답답함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무덤과 같은 암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암울함이라는 것은 우울감도 있을 것이고 고독도 있을 것이고 열등감도 있을 것이고 빛으로 밝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는 이제 롯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땅이 멸망할 때 아내를 잃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위가 되어야 될 두 사위도 잃죠. 그리고 재산을 잃습니다. 두 딸과 함께 그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생명을 얻지만 롯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은 나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굴 속으로 저 산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 굴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죠. 거기서 일어난 사건도 우리는 잘 압니다. 두 딸이 후손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후손을 잇는 이 불행한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움도 찾아오죠. 좌절과 낭망도 찾아옵니다. 자신이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그의 인생을 억압합니다. 답답하게 만들죠. 벗어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벗어났던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께로 빛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그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끊죠. 이게 자살이라는 겁니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엉망이 되게 만들죠. 우리 반드시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난 인생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죠.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과 생명을 우러 싸웁니다.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백성들 앞에 왕 앞에 왕비 앞에 나타내죠. 그의 기대는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과 왕비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는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사화 들고 광야길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도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도 이 답답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처럼 그의 생명을 끊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거기서 벗어나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빛으로 나아가게 되죠. 또 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윗을 잘 압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는 실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죠. 사람들 앞에 눈을 둘 수 없는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 안에 엄청난 이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의 마음을 억누르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과 인생을 억누르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도 자신을 배반을 하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죽어 마땅한 어쩌면 인생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죠. 마음과 인생과 삶을 억누르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도 잘 알죠. 그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실제 그는 나쁜 사람이었죠. 로마의 앞자리에 하수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던 어쩌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죄인 취급을 하며 함께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어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를 짓누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죠.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후에 그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암울함 가운데서 벗어나죠. 밝은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알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그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그의 인생이 부끄럽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는 밝은 세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미 거기 가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주십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과 죄책과 암울함이 그를 짓누르지를 않습니다. 밝은 세상으로 나가죠.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들은 그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삽니다. 내 안에는 열등감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내 외모든지 가정이든지 내 삶의 형편인지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문제든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과 어두움과 암울함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삶을 얽매고 미래를 향해 밝은 세상을 향해 사람들과의 밝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암울한 답답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참 빛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참된 생명을 누리며, 거기서 벗어나면 사람들과의 바른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롯처럼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평생을 우울함과 암울함과 사람들이 보기 싫으면 집안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거부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늘 혼자 지내는 그 외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어떤 소망과 결단이 있어야죠. 나는 롯의 자리에 설 것인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어둠과 암울함과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밝은 세상으로 사람과 행복한 관계로 나아간 다윗처럼,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면 오늘 나사로입니다. 그는 무덤에 있습니다. 수위가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위가 그를 둘러싸고 육체를 썩게 만듭니다. 그는 썩어가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썩습니다.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병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 건가? 아니면 오늘 나사로처럼 오늘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수위가 벗기며 무덤 문이 열리며 무덤에서 일어나 나와 밝은 빛으로 나오는 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나를 얽매이는 이 답답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 희망찬 그리스도인의 미래, 생명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이대로 살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그냥 이 상황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내 형편이 그렇고 내 어떤 삶의 상태가 그렇고 내 몸의 상태가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면 되질 않은 그런 어떤 자포자기나 어떤 낙심이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오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수위가 그 인생 가운데 벗겨진 것처럼 오늘 나를 답답하게 하는 얽매이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며 참 자유와 생명과 영광과 밝은 행복감의 삶을 살아가는 밝은 빛이 내 인생에 임하는, 내 마음이 밝아지고 육체가 밝아지며 관계가 밝아지는 이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오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내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죠. 사망의 포로, 죽음의 포로, 어떤 인생의 포로, 어떤 억압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죠. 감옥과 같은 인생의 어떤 어두운 그늘에 갇힌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주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 그래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를 새롭게 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답답함을 벗어야죠. 적어도 예수가 내 인생에 오면, 예수님은 빛과 진리와 생명과 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내 인생에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죽음과 같은 내 삶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므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암울한 삶을 살아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두운 삶을 살아갈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얼굴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형편들이 어두워서 우울함과 고독함과 암울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인생에게는 더 이상 그 암울함이나 어둠이나 답답함이 그 인생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죠. 여러분, 사람들이 웁니다. 33절 보면 사람들이 웁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의 울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절망 앞에 우는 그 인생들의 울음에 동참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울음을 그쳐주시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죠.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쫓기고 쫓겨 블레셋에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수의 골리앗의 나라 아닙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죠. 블레셋까지 쫓기고 쫓겨 갈 데가 없으니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며 그렇게 대문을 극적극적하며 그렇게 미친 사람이 되어 그는 살아납니다. 거기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얼마나 울렸던지 주께서 내 인생을 아십니다. 주께서 내 눈물을 계수하십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눈물을 다 아시며 내 인물을 병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흐르는 그 어둠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과 몸과 삶을 얽매는 이 답답함에서 이 수위와 같은 이 우리를 얽매이는 이 답답함을 풀고 이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올감을 어떻게 우리는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신의 장벽을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우울해, 네 집안과 네 삶과 네 형편과 네 모든 것들은 너는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야 라고 끊임없이 할 수 없다라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려오는 이 불신의 소리들, 불신의 장벽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누이들과 사람들을 향해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듯이 예수님께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내 동생은 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열면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뭔가를 가르치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죠.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 자신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 없는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그에게 주시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작은 믿음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사라졌던 다 무너졌던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돌문을 옮겨 놓게 되죠. 믿음으로 돌문을 옮깁니다. 그때 무덤에 도사리고 있던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거기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나는 영광을 볼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이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여러분 요단강을 향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거기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내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을 답답하게 했던 모든 문제는 열려지게 될 것이고 거기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믿음으로 물러갑니다.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답답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42절 말씀 끝에 보면 그 무리들이 나를 둘러싼 무리들이 나를 보낸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어두움을 이겨낼 믿음, 이 암울함을 이겨낼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또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 오늘 또 나를 이곳에 초청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오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이 그곳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바뀌는 거듭남의 역사까지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치유받은 10명의 한센병자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돌아옵니다. 자신의 어떤 바쁜 일, 최고 중요한 일을 내버려두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때 그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어차피 병든 인생에 치유받으면 또 죽기는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영생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중얼중얼거립니다. 예수님이 자신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과 소문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소리,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그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는, 예수님은 그의 눈을 보게 하시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도 사고 돈도 달 이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대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는 병자였고 죄인 취급을 받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는 예수님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 선포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간곡히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개라는 겁니다. 나는 개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모욕과 조롱 섞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가 맞습니다. 난 이방 여인이 맞습니다. 소망 없는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그 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가고 자유와 행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데스바네의 사건을 잘 알고 있죠. 10명의 정탐꾼, 거기에는 거인이 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에게 불신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죽음의 강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 먹을 것 입을 것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여 죽기를 원한다,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불신의 벽에 갇혀버립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불신의 장벽에 갇혀서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과거를 그리하며 살아갈 때 그들은 광야의 어두운 무덤에 다 갇히고 맙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넌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라는 그 소리에 내가 갇히게 되면, 우울함의 소리에 내 인생이 갇히면, 내 상황과 형편에 내 마음과 육체가 갇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인생의 어두운 무덤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신의 장벽을 깨뜨렸던 사람들이 있죠.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외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죠. 거인들을 무너뜨리실 하나님, 가나안을 차지해 계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죠. 믿음으로. 그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거인들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안에 안 된다는 소리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우울함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내 인생의 원망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낙심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반응하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나아가 발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 문제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열어주신 놀라운 역사들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더 이상 불신이 내 생각과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문제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나되었습니다. 이 무덤문이 닫혔습니다. 무덤문을 열면 냄새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돌문을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거기 생명과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문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우울함에서 열등감에서 비교의식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를 향해 나아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배우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순종으로 갑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은 순종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순종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순종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을 내딛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돌문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42절 41절 끝에서부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나서로를 향해 나오라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죽어 썩어 냄새나는 인생을 향해, 그 죽음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누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나사로는 거기서 일어나 무덤문을 열고 무덤문을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그를 둘러싼 수건과 수의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선포하시죠. 그를 죽음 가운데 썩음 가운데 있던 수위가 풀려 수건이 벗겨지며 참 자유와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나사로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며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죠.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내 인생에 무언가 짓누를 때, 내 마음을 누군가 답답하게 할 때, 내 육체를 누군가 억누를 때,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을 향해 두 눈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인생의 문제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 말로 언어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할 때 뼈들에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가 되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하여 대언되고 선포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에 빠진 인생들에게 선포합니다. 물론 자신들의 마음을 향한 선포도 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보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두 사람을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나 낙심의 말이나 할 수 없다는 말이 내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내 안에 임하고 신뢰가 임함으로 내 입술에 믿음의 선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들었던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야셀은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가 그들에게 임하죠. 그 선포를 듣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선포와 함께 찬양의 선포가 일어나게 되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누르는 대적을 물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내 입에서 암울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입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입에 살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입에서 사람과 사건과 내 인생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선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을 뒤쫓아오는 그 군대 앞에 군대를 이뤄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선포와 함께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 때 죽음의 강 홍해가 열리며 그들이 생명의 길을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먼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어두운 내 마음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내 심령을 향해 선포해야죠. 그 선포가 시편 42편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에 관한 이 시입니다. 그들은 어떤 포로로 끌려갔던 유배당했던 그들은 눈물과 조롱의 삶을 삽니다. 거기서 암울하고 낙심되고 우울한 그들의 심령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5절에 기록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네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신의 낙심하고 조롱받는 그렇게 무너진 심령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과 함께 마음이 일어나죠. 이 선포와 함께 무너졌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우울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암울한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떤 원망이나 불신이나 열등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느냐? 내 심령아 왜 낙심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왜 무너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라고 선포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에 죽은 여러분의 심령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육체를 올가매는 문제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너지게 될 줄로 나는 믿는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답답한 모든 인생의 역사를 무너뜨려 주시고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밝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 중에 선포는 찬양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선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선포를 매일 하십시오. 매일 찬양을 듣고 매일 선포를 하십시오. 우울해질 때마다, 고독해질 때마다,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찬송을 들으며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밭이 한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암울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 안에 믿음이 임할 때 그는 찬송하며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이 암울한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찬양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온몸이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선포되는 것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때 올무가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리며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찬양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찬송입니다. 희로애락을 경험했던 사람들, 암울할 때, 눈물 날 때, 기쁠 때 그들은 찬송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찬송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찬송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믿음의 찬송이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며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더 이상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 오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온 것처럼 수위가 벗겨지며 생명과 빛으로 그 인생이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의 음성이 내 마음에 박히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불려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아가라라고 선포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